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돌아온 그리고 귀환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부분, 특별히 족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서라는 것이고, 그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반복하고 되풀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인데,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속사가 되기도 하고 구속사가 되기도 하고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도 있고 야사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기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가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3, 4대 지나면 더 이상 뭐 대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의 가문처럼 그렇게 멸문하게 되는 거죠. 엘리의 가문이나.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1000대가 복을 받고, 이처럼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의 그런 압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복을 짓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대를 이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건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여기 돌아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학도 전능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지 않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맡아서 책임져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키워서 잘 되는 자식이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보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전부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의미에서 떠나가기도 하지만은 야곱처럼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밤조주에서 도망가듯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셉처럼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여튼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살 만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팔도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고향에 살았으면 뭐 시골에서 김장하고 있겠지 뭐. 그렇지만 서울 왔으니 이렇게 목동 반석에 새벽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하죠. 출세하셨습니다. 못한 사람 하지 말고 여기 왔으니만큼 복을 받은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 내 딸 손자 손녀가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오늘도 복 많이 지으세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서울에 이 많은 아파트를 짓고 사는 이유도
북한강, 남한강 그 많은 물들이 흘러내리지만 중간에 댐들이 그걸 막아서 물을 가두고 필요할 때 적정량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거대한 도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콘크리트 숲을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통로가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흐르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대를 이어서 자녀들 대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역사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압제 속에서도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제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예언서를 남기면서 장차 그들이 아픔과 압제 속에 포로로 잡혀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중건되고 복구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 안에서 샘이 흐르고 강이 흐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24절에 보면 첫째로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동시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특별히 어머니의 모태에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하신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26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또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그래서 어제도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 유다 성읍들에 거주할 사람들 제비 뽑아 각각 배치를 시키고 특별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사막이 될 수도 있고 사막이 낙원이 될 수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28절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고레스는 바사방 고레스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예언된 사람 또 그가 일을 하기 전에 그 이름이 미리 기록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해라.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미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장차 다윗의 집에서 요아스랑 아들이
태어나서 장차 이 우상을 빠뜨리고 청소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장차 태어날 그런 사람들을 예고하는데 이방 나라 왕 중에 이 고레스를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룰 것을 얘기합니다. 45장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자기 안에서만, 자기 민족 안에서만 하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70년 압제 생활을 통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훌륭한 교관으로 쓰시고 또 이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고레스 대왕을 쓰시는, 그러니까 악한 왕은 악한 대로, 선한 왕은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또 연단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이번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내가 끝나고 싶을 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래서 응답은 언제 오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분명하지만 때와 시기는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고난이 미래와 희망이 되려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나느냐? 고통스러워야만. 고통 중에 만난다.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고통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자고 싶고 눕고 싶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동병상련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로 아파야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내가 아프지 않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그게 간절하겠어요. 간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또 내가 깨닫고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도록 먼저 선험적으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잘 보는 이유는 평생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 그래서 이 손자를 안쓰럽게 잘 보니까 그게 봐지는 거지. 돈 받고 남의 손자 보면 그게 얼마나 뭐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픈 사람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낫고 싶습니다.
소경받으며 무엇으로 하냐?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진짜로 구하려면 이처럼 포로 중에 아픔 중에 있으면 고향 가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예루살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집에 있을 때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지만 군대 가봐요. 소원이 뭐요? 집에 가서 엄마 해주는 집밥 먹고 싶은 거 그보다 소원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간절해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 이 압제 속에 집어넣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딱 한 가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부르짖음이란 게 되지가 않는다. 애굽에서 430년 정도 종살이야 진짜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임선에 8년씩 압제를 당해야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철명거 900성이 있는 가나안 야빈에게 18년이나 압제를 당해야 비로소 부르짖게 되지 그 정도 고통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는 거예요. 진짜로 부르짖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짜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이지. 주기도문. 주기도문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내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늘의 아버지도 내가 구하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아들 딸 생각하지만 친정엄마는 누구만 생각해? 나만 생각하잖아. 몰랐어요? 참 불효녀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딸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 딸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만 생각하신다? 나만 생각하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죽지도 않는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구하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뜻은 먼저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미리 되니까 이게 열리냐고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엄마를 기쁘게 하면 밥상은 저절로, 아빠를 기쁘게 하면 용돈은 저절로, 할아버지 기쁘게 하면 대학 등록금은 저절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 먼저 기쁘게 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면 할아버지한테 카톡이라도 좀 보내야지. 문자로 좀 하고 전화를 하고 그렇잖아. 이게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순간마다 걸음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것도 한 달, 석 달, 열흘 노후 대책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게 뭐 밥 한 그릇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늘 사는데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필요한 물질들과 더불어서 내 일상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 할렐루야. 이것들 오늘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광야에서 며칠분 줬어요? 하루분 줬잖아요. 그거 만약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됐어? 벌레 나고 썩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 용돈 줄 때도 한 달치 주면 되겠어? 하루하루 주세요. 그냥 강아지 밥 주듯이. 그럼 엄마 그럴 거야. 나 한 달치 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 평생 살 집 사주면 그때부터는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도 만나를 며칠 주었다고? 하루. 왜 그랬어요? 날마다 오라고. 날마다 보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늘 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늘 찾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느니라. 그래서 손자도 매일같이 할아버지가 살면서 같이 팔베개하고 할아버지하고 날마다 같이 있는 손자가 내 손자지, 멀리서 그냥 등록금에 달라는 손자는 법률적으로만 그냥 손자인 거야.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누구하고 친하냐? 같이 매일같이 뒹구는 그 손자하고 친한 거야. 할머니하고 친한 손자도 똑같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알아서 구하기 전에 있을 것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인티머시. 말하지 않아도 그때는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큰 일 터지고 와서 그냥 울고 불고 철회한다 그러고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 이런 성도처럼 부모를 찾아다니면 되겠냐고. 평소에 미리미리.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을 보시죠. 역대하 36장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편은 역대기인데 역대기의 마지막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가 돼요. 22절, 23절 마지막 두 절 보겠습니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쓰시는데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대왕 사이러스 고레스 왕을 썼다는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신흥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의 칙령을 통해서 세상 만국을 내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한 장 넘기면 에스라가 있잖아요. 에스라 그죠? 넘겨보면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고레스의 칙령이 다시 나와요. 에스라 1장 한번 보시죠.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은 성전을 지어라 그 말로 끝나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처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은 황금 성전인 솔로몬과 영적 성전을 지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중간에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대가 끊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다 돌아왔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북쪽 이스라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을 보존하셨어요. 모세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율례와 법도 속에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7절에도 이상한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또 레위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또 12절 요야김 때 제사장 족당된 자들의 명단이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부분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십과 더불어서 요야다, 요하난,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때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모두 이름을 기록하고 또 돌아오게 된 거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요한의 아들이니까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특별히 이 족보를 잘 기록해서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사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24절에 특별히 후반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문지기, 찬양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순서대로 명령대로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것도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쪽에서 예언하면 저쪽에서 방언하고 저쪽에서 방언하면 이쪽에서 또 막 성만찬하고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모든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역대기 보면 순서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고 하지만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또 질서 있게 달려야지 역주행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한 대로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할 때 다 순서 정해서 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 자기 순서에 충성할지어다 감당할지어다 그게 복이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또 특별히 25절에 보면 문지기들은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했다. 그러니까 이걸 곡간이 비는지 누가 훔쳐가는지 쥐가 먹는지 이거 잘 관리를 해야지. 곡간이 다 텅텅 비어도 모르고 이러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안 되는 거지. 뭐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곡간지기가 곡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 때까지 이 사람들이 존속하고 있었고 또 이들이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전진 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허사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허사라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능자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든지 구하는 자의 편이고 기도하는 자의 편이고 부르짖는 자의 편이다. 그래서 간절히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복을 주시니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계명을 얘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러니까 최대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순서는 간절한 순서다. 그 간절함이 뭐냐? 더욱 큰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 더 엎드려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무릎 꿇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